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우선 식사할 시간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바쁜 사역의 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면 그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곳에도 무리가 몰려들어서 급기야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진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려움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점점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공신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 들렸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니 예수님 쪽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거친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그들을 불러 그들의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로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에 들린 것이라면, 귀신의 왕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귀신을 해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모든 악한 계획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집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단의 세력은 모조리 박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시는데요.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른다고 하실 때는 강조 어법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고 만다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약간은 어리둥절해집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말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죄이길래 사람의 모든 악한 죄보다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용서받게 되며 그 가운데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비참하게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떠한 지혜로도, 그리고 그 어떠한 착한 행실로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누군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이 그러했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행해졌던 제사 제도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속의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참혹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죄의 모든 권세가 사라졌음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시인하고 믿는 자가 그 속죄와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그 많은 죄 중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꼭 집어서 이렇게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죄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까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는 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외치면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함이라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가 저지르는 그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 하나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지식은 많았지만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서기관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죄는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가득해질 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며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도 죄를 이기고 어떠한 삶의 문제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어떠한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